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화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이렇게 뭔가 나음이 있고 할례 이익이 유익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맡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 이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특권을 갖다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맡기셨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시 말해서 이방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똑같이 죄를 범했고 또 지금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걸 갖다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뭐라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지 않은 헬라인든지 누구든지 죄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죄를 갖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복음을 갖다가 듣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죄를 이겨가지고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성에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고 지금까지 죄 아래에서 살아왔기에 우리에겐요 죄를 짓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습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갖다 나누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면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너희가 잘 살 때 내가 경고를 하였는데도 너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렸을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요 네가 평안할 때는 아무리 경고를 갖다 해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셔요.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자신의 삶이 평안할 때, 잘 살 때, 안전할 때는 아무리 경고해도 그 말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건강할 때는 뭐 건강에 대한 거 아무리 들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아파 보면은 그때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리고 여기 평안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볼 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 자신에게 또는 가정에 또는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기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평안하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고 위기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권면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을 통해서 자꾸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질 않죠. 왜요?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잘 듣질 않아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커지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경고를 들어도 에이 이거는 다른 사람 들어가는 말씀이야. 에이 이거는 다른 가정 들어가는 말씀이야. 에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말씀이야. 이렇게들 갖다 생각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제야 정신 차리죠. 그제서야 듣는 척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혹시 지금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의 경고를 갖다가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를 갖다 듣지 않으면 또는 또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위기를 만나고 후회한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이 편하다고 생각할 때 내게 아무 리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과 가정을 갖다가 살펴보며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시냐면요. 말씀하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하는 게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그 버릇 고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이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몇 년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하나의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하는 그것을 갖다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믿음의 가정에서는 세상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 매를 들어서라도 고집을 갖다 꺾어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에게 고집 피우는 아이는요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질 않아요. 반면에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래 보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습관되어 있습니까?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나?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나? 어느 것 더 습관되어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갖다 꼭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습관되고 버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지 않고 자꾸 변명과 핑계대는 게 습관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이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두 번 순종했다고 해서 순종이 내 몸에 습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이 습관되도록 버릇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정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육체의 정욕 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우리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육체 정욕과 싸워서 좀 이겨야 돼요. 이기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순종하는 이런 태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순종이 버릇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죠. 우리 부모들은 집에서부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갖다 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부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습관이 정말 무섭다는 것 같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매일 아침을요 교회에서 먹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유에다가 미숫가루, 계란, 고구마 이것이 아침에 한 끼입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해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22일 아침에도 제가 교회 와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제가 이제 교회 주방에 가서 제가 그릇이 있거든요. 그릇과 수저를 가지고 제가 목양실로 왔어요. 근데 우유가 떨어졌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날은 매일 우유가 있었는데 그날 우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방에 가서 그릇과 숟가락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릇이 필요가 없는데 우유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습관이 무섭구나. 우리의 습관은요 우리의 생각과 머리보다 항상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짓는 습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상황만 되어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 같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돼요.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느냐? 11절 12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깨닫는 자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동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갖다 조금 이해할 수 있죠. 또 내 자녀가 때로는 말썽도 피우고 말을 안 들어봐야 말 안 듣는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갖다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기에 우리는 모두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찾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벗은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갖다 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고 나무 사이에서 숨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내가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찾기 전에는 그 사람과 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만나려고 하죠.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요, 저희가 집에 들어가면요 막 반갑다고 꼬리 흔들면서 막 와 달려듭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면요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들어갔는데 반갑게 나오지 않고 저 숨어 있다? 그러면 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잘못한 거 있나 찾습니다. 셋째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치우치다를 했을 때 헬라어는요 빗나가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과거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들 스스로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말은 정해진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뭔 삶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빗나간 거죠.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치우치는 삶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갖다 어기도록 만든 건 아니죠. 자기 스스로죠. 하와가 줬지만 먹고 안 먹고 자기가 선택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약속을 갖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무익하다라고 했을 땐 헬라어는요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역시 과거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빗나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쓸모없는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어 가지고 스스로 갖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다 쓸모없는 계획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갖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스스로 이렇게 다 빗나가는 삶을 갖다 살아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는 그 글에 쓰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넷째는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선이라 했을 땐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성실, 정직, 친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하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물론이고 현재도 그렇다는 거죠. 현재.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죄 아래 있기에 다른 사람 비해서 좀 착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도 또 다른 사람보다 나쁜 일을 갖다가 조금 할 수는 있어도 한 번도 나쁜 일,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이것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의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의의는 없어요. 한 예를 또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대 의인이었다. 당대, 그 시대 같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었다는 거지 절대적 의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해서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거기란 소리야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겠죠.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식구들끼리 짜증내고 큰 소리를 내지만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도 거의 짜증도 안 내고 가능하면 큰 소리를 갖다가 안 내잖아요.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웃고 이해해주고 참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 유치동부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엄마, 나는 엄마를 갖다 교회에서만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엄마가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 같아요.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선하진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로 죄를 갖다 짓는다는 거죠. 먼저 13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또 시편 140편 3절에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다음으로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시편 10편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근데 13, 14절 말씀을 잘 보면 그죠? 목구멍, 혀, 입, 입술, 입 이것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죄를 짓는 걸 갖다 말하는 건데요. 우리 사람들이 말로 죄를 갖다 짓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이 목구멍을 통해서 입안까지 오고 입안에 있는 이 혀와 입술을 사용해서 입 밖으로 내태 보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 같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입으로 짓는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냥 입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 표현하고 있죠. 이걸 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장례 문화를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매장할 때 보통 땅에다가 매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땅에다도 매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암벽, 암벽에다 구멍을 뚫어서 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굴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넣고 큰 돌로 그 입구를 갖다 막는 이런 식의 장례를 갖다 치러요. 그리고 그 겉을 갖다가 막 회칠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죠. 그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넣은 다음에 그 여자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가지 않습니까? 갈 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갖다 굴려줄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부자가 아니면 어떡하냐면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다 같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굴을 파서 조상을 갖다가 한 사람 묻었으면은 시신을 넣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사람의 가족 중 죽으면 또 거기다 같이 묻어요. 그 안에 장사시킵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돌 이렇게 무덤 안은요 사람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가득한 거죠. 겉은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은요 썩은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묻힐 거는 새로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성경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가서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예수님을 갖다가 묻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0절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무덤은 돌로 막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걸 해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에 묻어버리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들었으니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덤굴의 입구는 이렇게 말씀드린 돌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죠? 근데, 근데 이게 열린 무덤이라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어야 맞아요. 이게. 그죠? 근데 열린 무덤 같다라 말하는 거는 사람을 갖다 험담하는 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단점이나 흠이 될 만한 거 찾아가지고 말하는 거는 마치 사람을 갖다 죽이는 것 같이 치명적이라는 것 같다 지금 말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또 열린 무덤이 입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거기가. 그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험담하는 그 입은 많은 사람을 갖다 삼킬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또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체가 있는 무덤이 그죠?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체 썩은 냄새가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져 있죠. 원래 닫혀져 있어야 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다가 괴롭히듯이 다른 사람과 험담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열린 무덤 같다는 것이 목구멍. 또 여기 열린이라는 헬라어가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시체 안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썩은 냄새가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사람의 입은 언제든지 열려 있기에 제어하기 어렵다 이거 갖다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보면은 우리의 사람들이 말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가 행동으로도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해서 자기 몸도 다스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또 이 말은 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 이 말 갖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또 배도 마찬가지죠. 배 뒤에는 키, 사공이 그 키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또는 바다의 생물까지 사람들이 막 길들여요. 그죠? 우리가 서커스 보면은 이런 걸 길들여가지고 공연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은요, 자기 입 안에 있는 이 혀는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짐승, 미물까지도 길들이는 그 사람들도요, 자기 입 안에 있는 혀는 길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실수를 하고 말로 많은 사람들 갖다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혀를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야고보서는요,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 최근에 강릉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많은 집을 갖다 태웠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눈물지게 만들었습니다. 불이 한 번 나면 이 불은요, 언제 어디로 튈지 어디로 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혀로 하는 말은 어디로 어떻게 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고 죽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다른 집, 뭐 다른 회사,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볼 것이 없어요.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나라만 보세요. 우리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과 다툼에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언제 어떤 말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어떤 말 몰라요. 실컷 지금 막 화기애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해져 막 다툼이 생기죠. 그런 일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언제 어떤 말이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또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지,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지 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갖다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갖다 일으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요, 말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발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를 갖다 짓는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보면 그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 8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과 잠언 1장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라,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여기 발은 뭘 말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행동, 행위를 갖다 말합니다. 그리고 피는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이 피를 흘린 데 빠르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서 아주 빠르게 생명 갖다 빼앗는다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하면 어떤 분들은 전쟁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쟁은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갖다 빼앗습니다. 생명을 빼앗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파멸과 고생을 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도 똑같이 파멸과 고생을 갖다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전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두 나라가 그죠?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자기 나라 군인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파멸시키면, 누군가를 고생시키면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덜할 뿐이겠지만. 그 사람은 평화의 길을 갖다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발로 짓는 죄에서 말씀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짓는 죄는 좀 더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발로 짓는 죄들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죄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로 짓는 죄,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는 말로 짓는 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행동으로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피 흘리고 죽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주로 하죠. 일부만 그래요. 일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사람을 갖다 괴롭히고 죽이는 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그렇죠? 유치원생들 입으로 말하는 거 보세요. 애들이 어리니까 늘 좋은 말만 합니까? 아니요. 유치원생들도 입으로 얼마나 거친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 친구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마음을 아프게 한 말 해요. 잘 보세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아니, 어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다른 사람 갖다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건요, 남녀노소를 가진 건 다 합니다. 발로 하는 거는 좀 정해져 있죠. 악한 사람, 아주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입으로 말로 다른 사람 마음을 갖다 찌르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죠.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도, 중직자도, 목사도 말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갖다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이런 죄를 갖다 짓는 이유가 뭘까요? 18절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 이 말씀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을 보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고 죽이는, 그리고 이걸 아무 죄책감 없이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 보면은 이제 그랄에 가서 이제 살게 되어져요. 근데 그랄에 가서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둘이 잠자리를 갖다 하지 못하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브라함을 갖다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네 아내를 갖다가 네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라고는 죄를 짓게 만들었냐, 죄를 지을 뻔하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과 다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는 말과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불순종한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운 예로 최근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이 하나가 있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운전자들의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된다는 거. 이거 단속했죠. 만약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추지 않으면은 단속해가지고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이전에는 우회전할 때도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냥 막 했는데 이제는 일단 멈춰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많이. 벌금과 벌점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 외에도 우리 직장 다니는 성도년 청년들은 직장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각하면은 윗사람이 뭐라고는 잔소리를 하거나 또는 지각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그 인사고과에 반영되어져 가지고 연봉 협상할 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각 안 하려고 몸부림하죠. 요즘 물론 이제 뭐 보니까 회사들 보니까 뭐 출퇴근 시간이 아주 일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늦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또 주일날 아무 말 없이 예배 참석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직장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출근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미리 연락해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법을 지키거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갖다 지키는 그런 일들을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도 어떤 벌도 어떤 징계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가 불순종할 때 그때 곧바로 하나님 징계하시면 두려워서라도 그게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죄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한 것을 갖다가 받아 누리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갖다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은혜들 갖다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의 삶을 살면 내 삶을 책임지시며 생명의 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갖다 마음껏 누리며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은혜를 갖다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갖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갖다가 죄 아래 아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또 천국 가는 약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합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도 믿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며 말과 행동들을 더 조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풍성함을 갖다가 마음껏 누려나가는 정말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